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확진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이 많이 불어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군데군데 정말 없애고 싶은 살들이 여러분들 몸에 붙어 있을지 모릅니다. 대부분들은 다 체중이 웬만하면 감량 이렇게 늘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스크린에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좀 익숙하신 얼굴입니까? 전혀 모르세요? 네, TV를 보시면 한 번쯤은 봤던 얼굴들인데 이 남자 둘은 개그맨이고 여자는 개그우먼입니다. 잘 뭐가 바뀐지 모르시겠어요? 비포 애프터 화면이 좀 비포가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도 왼쪽이죠. 애프터가 오른쪽입니다. 이런 사진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24 피트니스, LA 피트니스 또 아니면 다이어트 음식할 때 비포 애프터 사진들이 항상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분 홍유라라는 개그 우먼입니다. 홍윤화. 이 연예인이 자신이 목표한 체중 감량을 성공한 후에 SNS에 자신 있게 자기의 사진과 글을 올린 것들이 캡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 여자분이 자그마치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셨는지 아십니까? 20kg보다 더 많습니다. 60파운드가 넘는 이 몸무게를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자신 있게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살을 빼서 자기의 몸이 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체중이 감량하면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체중이 감량했나 아니냐를 내가 좀 이렇게 많이 비만되었나 아니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양발을 신을 때 서서 양발을 이렇게 신으실 수 있는 분이면 괜찮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뭐 서서 양발 신기 어렵지만 젊은 분들은 양발을 못 신으면 살이 찐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몸을 숙일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살찐 확진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그리고 마음에 자신도 생겨서 사람 만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체중을 감량한 분들은 자신 있게 바깥에 출입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before, after가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애프터가 확실히 증거되고 나타나야지 우리의 삶이 살쪄서 이렇게 체중 감량한 사람들 모습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담대해질 수 있고 더 자신감,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낙담하고 이제 자기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자기들의 삶이 끝났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내가 가졌던 꿈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내려가던 사람들이 이 두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 두 제자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함께 했는데 말을 같이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신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알아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 두 제자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7절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왜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서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한 꿈,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정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이제는 자유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왕을 모시고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이, 그 기대가, 꿈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았던 십자가의 사건은 이 두 제자는 기억했지만 귀로 들었던 말씀, 즉 주님께서 내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를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은 실감나는 사건이지만 여러분,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생생하지만 부활의 사건은, 부활이 일어날 거는 주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1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전에 그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죽음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냥 짠하고 내가 바로 예수야 라고 말씀하시면 쉬우실 텐데 이들에게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설명하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부활을 잊고 살아가는 그 환경에 젖고 우리의 문제에 그렇게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주님의 방법이기도 하십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또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낙심에 이제는 인생에 무너져버린 꿈이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죽었던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힘찬 발걸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24장 31절을 보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낙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동행한 주님에게 이 두 제자가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거하시기를 간청을 하고 영접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이신 것을 알아봤다는 이 성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디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여러분 그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주님의 손이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기록이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의 영안이 밝아져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사라지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체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뜻이 곧 행동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이, 믿음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주님이 두 제자와 동행하고 오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 말씀을 풀어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가르침 속에,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능력의 말씀임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우리의 영이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 묵상을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다. 그 소리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에디오파 여왕의 내시에게 성경을 설명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미지근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그 부활이 긴지 아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늘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영안이 밝아질 뿐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함으로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길에서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집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축복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곧 그때 일어나, 지금 아니고 나중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곧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하나님의 그 뜨거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일어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 이 비포 애프터의 차이점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이들의 삶의 변화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즉시 주님을 만난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발걸음을 향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확신도 없었던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가 증거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피해서 소망이 끊기고 절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증인의 삶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증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이 엠마오 두 제자들의 반응은 천사들로부터 주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들었던 목자들이 그 발걸음을, 그 별을 보고 나아갔던 발걸음이 바로 이 엠마오 제자들의 발걸음입니다. 또 마리아 요셉과 아기 예수를 찾아보며 경배했던 모습입니다. 또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갔던, 그래서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여인들의 발걸음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모든 삶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그들의 인생을 걸어내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다 투자하고 계시고 어디에다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 썩지 아니할 소망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엠마오의 내리막길에서 예루살렘 오르막을 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르막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내리막길은 여러분 그냥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막길은 마음을 모아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오르막길입니다. 시리의 발걸음이 소망이 없던 그 엠마오의 길에서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 엠마오의 길에서 이제는 소망과 그리고 기쁨의 길로, 힘들지만 가면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오는 그 길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이 아닌 올라야 되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함께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고 믿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었던 인생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 핍박하는 그 발걸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증거했던 가장 핵심의 복음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대적자들이 눈을 뜨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시의 눈초리가, 또 로마 군인들이 이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편안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던 그 결단과 믿음과 담대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픔의 장소였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죽음의 장소가 이제는 부활의 장소로, 소망의 장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고 33절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인사했던 것처럼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여러분 있었으나 여전히 의심한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려 16번 이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부활이라는 영적 사건, 아니 실제적인 사건을 여러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체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으로, 영으로 만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24장 38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갖느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환경이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부활의 주일에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진리를 혼잡하게 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안타깝게 제자들은 이 의심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날은, 이 부활 주일은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심의 포로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갔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의 근거, 바로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던 우리들의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39절 40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맹목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것,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증거가 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는 계시의 종교가 아닙니다. 밝혀지고 드러내 보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실체이며 생명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모호한 믿음이 아니고 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증거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before, after가 확실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머뭇머뭇하고 또다시 엠마오 길로 터벅터벅 그냥 죽었다라고 우리의 인생이 죽은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길,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인생, 이제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걸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만난 엠마오 제자들이었던 것처럼 바로 부활 주일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듣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으로 오늘도 증인의 삶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소망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증거가 되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이 부활절의 의미는 그냥 부활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활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눈이 밝아져야 되는 인생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삶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엠마오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방향을 바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